저기 매일매일 타직에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본인이 가장 아끼고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위험한 곳에서 호를 단신 정말 열심히 충성을 했던 그 사역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이제 계속 문자를 보내시고, 본인도 이제 너무 그러시니까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자매를 봤습니다. 성경학교에서 봤고, 지금 정말 그 공항에 가면 더 위험한 상태죠. 공항에 가면 탈레반들이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렇게 계속 문자를 주시고 해서 아프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 그 탈레반이 전 세계의 마약의 75%를 생산한대요. 그 아편밭이 사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그 아편을 추출해서 헤로인, 몰핀 이런 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암암리에 유통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탈레반이.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그 대륙 속에 딱 갇혀 있는 국가거든요. 그 때문에 물류가 들어가려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문 도시 6개, 7개 도시를 전부 탈레반이 점령하고, 물건이 들어갈 때 자기들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 탈레반이라는 조직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악하죠. 자기들의 조직만을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대의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대리전을 치르던 곳이었죠. 그래서 소련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미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외신을 보니까 7월 31일인가 탈레반의 지도자가 중국의 왕위를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중국의 지원이 있는 거죠. 미국이 빠진 곳에 이제 중국은 여기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해서 이제 지원 세력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이제 나라를 점령해 버렸는데, 굉장히 잔인한 정권이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 되냐면, 20년 동안 미국이 그곳을 관리 통치할 때 그들과 협력했던 현지인들이 있어요. 통역자들이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점령했던 땅에 말하자면 뭐 숙소라든지 이런 데 뭐 먹을 걸 제공했다든지, 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안내기를 했다든지, 뭐 운전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목숨이 이제 파리 목숨인 거죠. 그 다음에 NGO를 통해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거기는 이제 무슬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외부 사람하고 접촉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혹은 미군의 통치하에서 그들에게 통역병을 했다든지 뭐 심부름을 했다든지 그것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오콘들과 미국의 공화당 내 딕 체니라든지 럼스펠드가 이런 네오콘들과 민주당 글로벌 리스트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확 빼버리니까, 그 힘의 공백 가운데 탈레반이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 정권의 성격이 무지하게 잔인하고 극렬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세력 또 서방 세력에 협조했던 자들은 다 반동분자로 이제 처형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선교사가 라오스에 나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급변사태가 돼서 그가 거의 갇혀서 못 나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회개입니다. 본문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자, 우리가 조금 이따 본문에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난 우리조차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과거의 습성대로 부지불식간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세상의 쾌락이다, 어떤 세상의 죄악된 행실을 쫓는 것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왕되어 산 것이 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죄 때문에 저주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지옥 가는 것을 피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 죄를 지은 죄인의 최종적인 종착지인 지옥 불구덩이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살았던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 우리의 육의 생명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인데,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이걸 쓰지를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뭔가 잘못했다고 빌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봐서 내 이번 한 번만 너를 봐준다, 뭔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이 도구, 이 절차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왕의 자녀들로 누리면서 살게 하게 하고 싶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실존은 죄에 묶여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를 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어두움의 권세,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 주일 예배 때 그때 한 번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어두움의 권세에 포로 잡혀서 살다가 요때 잠깐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잠깐 누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어두움의 권세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우리를 회초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완전히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려면 죄가 청소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은 성령의 임재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뭔가 내 죄를 처리하는 거,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고 내 죄를 처리했어. 그 다음에는 그냥 또 다시 내 맘대로 살아. 근데 내 맘대로 살다 보면 또 죄죠. 또 내 맘대로 살아.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회개의 목적. 아멘. 네.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쵸? 보혈을 뿌리고 우슬초로 뿌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그 우슬초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곳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를 내가 얼른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실토하고 자백하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빌고 끝이야. 우리도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맞기 전에 잘못했다고 빌면 회초리를 면하잖아요. 그런데 회초리를 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목적은 우리에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시편 51편의 1절에서 19절은 뭐냐면 다윗의 예예요. 다윗의 예. 근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밧세바가 사생아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 여인을 간음한 것이 탄로날까 봐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갖고 말을 하죠. 비유를 갖고 말을 한 다음에 다윗이 엄청 분노하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죄를 직면시키는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 기도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밖에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대권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뭐 토론회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워. 자기는, 그렇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죄를 지적해.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숙이 할 수 있는 회개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살았을 때 죄의 값이 사망이고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그 죄를 통해서 해악을 끼친 사람들 가운데 뭐 소송이 벌어지고 뭐하고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것이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죄된 방법을 취해서 살아가게 또 이 세상이 악해져 있죠. 악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기 쉬운 상황인지 몰라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주의하여 보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선교사고 사역자래도 음란에 빠지고 그것이 들켰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녹취록 까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실 게임에 막 들어가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를, 내 비밀을 알고 있는, 내가 은폐해 놓은 죄를 알고 있는 저자를 악인으로 만들어서 매장시켜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 조아리의 창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조아리라는 사람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내 영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1번 뭐예요? 읽어보세요. 네.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자, 2번은 뭐예요? 내가 아는 나, 남이 모르는 나. 자, 3번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나, 남이 아는 나. 4번은 내가 모르는 나, 남이 모르는 나. 이것이 나라고 하지만 어떠한 나의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결혼을 여러 차례 했어.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가 혹은 세컨드 혹은 첩 이런 사람의 내가 자녀야.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를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게 내가 살죠. 이해가 되세요? 은폐란 이제 상담에서는 이거 은폐 영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나, 남은 알아. 근데 자기는 몰라. 아주 사소한 것에 죽자고 화를 벌컥벌컥 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과도하게 화를 내는 거를 자기는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완전히 가스통이야. 성격이 뭐 사소한 거라도 너무 화를 잘 내. 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남들은 그 사람을 아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막 치유로 들어가게 되면 환상으로 혹은 이 4번 영역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 꺼내시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받은 상처까지도 그 상처를 타고 역사하는 어두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만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2번입니다.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고 있는 은폐하고 있는 영역들 있죠. 은폐 영역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자, 이 2번 영역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다 이렇게 면적이 똑같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저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되면 2번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 남이 모르는 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추고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 게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 사람들한테는 나의 이상적이고 아이디어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찌질하고 부끄럽고 아닌 모습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숨기는 게 너무 많고 자기가 괜찮다고 포장한 게 너무 많아. 이러면 자기도 헷갈려져, 나중에는. 이해되세요? 자기도 헷갈려집니다. 그리고 이 은폐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니까. 가면을 쓰고 살다 그게 완전히 두 개의 자아가 분리되는 게 정신분열인 거죠. 정신이 해리가 일어나서 그게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정의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은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점점 이게 양이 많아지면 이거를 삭제해버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의식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던져버려서 실제 자기 잊어버려요. 자기가 은폐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가 그렇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죽였다는 사실을 아마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고, 그 비슷한 언급이라도 나오려고 그러면 얼른 화제를 돌리고 그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른 화제를 돌려버리고 그걸 회피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춰버렸던 죄이기 때문에, 은폐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폐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 왜 우리에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까? 왜 들추게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종착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주님은 그 죄가 제거된 우리의 영혼에 더 좋은 친밀함과 더 깊은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게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를 감추고 덮고 없애고 없다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 막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야당의 젊은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됐다 해서 온 국민이 박수를 쳤던 그러한 한 청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통화한 것을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한 것을 유출시켰다, 아니다, 실수다, 말다 막 하는데 저는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30 몇 살밖에 안 된 저 친구가 정치판에서 배운 거라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뒤통수 치고 공작하는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었고, 어쨌든 회개하는 모습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 영어 사전에 네로람불이라는 게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네로람불, 영어 알파벳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축약하기를 좋아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걸 줄여서 내로남불 하는데, 하도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풍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의 풍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죄책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하거나 가족이 몰살을 당하거나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우리 조 목사님도 그 탈북한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신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포장해서 남한에서 온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다 받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정말 남한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들을 막 합니다. 아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들을 볼 때 굉장히 이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렇게 되어버린 저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폐 영역을 드러내시는 것을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서에도 너의 속치마를 들추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체를 드러내시는 수치와 허물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다윗이 그 나단이 찾아와서, 우리 사무엘 거기 말씀을 보면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사무엘 보면은 자 무슨 비유를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대요. 요새 우리가 반려동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애완견을, 강아지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막 제 침대에 올라오고 제가 뭘 먹으면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안 줄 수가 없게 만들고 뭔가 교감을 해요. 눈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화는, 사람 같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밀착된 공간에서 삶을 같이 살면서 그 다음에 얘가 정말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 지가 막 짖어요. 나를 보호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새끼를 그렇게 하나 봐요. 우리는 양새끼를 다 밖에서 키우는 거 봤는데 양새끼를 집안에 들이고 와서 그렇게 이렇게 자식처럼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암양 새끼를 그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한다고 갖다 잡아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죽은 양은 그냥 단지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을 줬고 애정을 줬고 얘하고 나하고 살아온 생활에 주고받은 스토리가 있고 그런 건데, 다른 양 4마리가 온다고 해도 물질적인 가치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는 4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와도 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이 위로를 위해서 4마리를 주라는 거죠. 그런데 자, 그가 바로 당신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딱 말하니까 은폐 영역을, 그쵸? 다 잘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확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아까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다윗이 이때 저질렀던 죄질이 아주 나쁜 죄죠. 간음죄 저질렀죠. 거짓말했죠. 그 다음 뭐예요? 살인했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의로운 척했잖아요. 정말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암양 새끼 그거 보면서 막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하는데 네가 그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가 은폐한 죄악들을 확 꺼집어내게 하십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늘의 놀라운 생명을 맛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은폐하고 있는데 은폐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기가 은폐한 게 몰라요. 진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착각해. 은폐한 죄를 자기도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은폐된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들춰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셔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은폐 영역에 이것저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막 넣어도 음란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독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탐심을 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증오 혹은 여러 가지 것들, 용서하지 못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은폐 영역에 넣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들추어내신다는 거예요. 그 들추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들추어냄이 되어졌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허락하셔요. 선지자들. 설교 말씀, 큐티 말씀,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직접적인 권면, 혹은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일들이 터지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왜 닥쳤습니까? 제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길 원하십니까? 저의 어떠한 부분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노미숙 자매님하고 아주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노미숙 자매네 강아지 하양이가 죽었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미숙 자매랑 저랑 통화를 하려면 그쪽 가족도 없어야 되고 저도 이렇게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통화를 했는데 그 하양이라는 사랑하는 9년 키운 강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강아지가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직면을 시킨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이 하양이가 의료사고로 죽은 거예요. 무릎이 탈골이 됐다나 앞다리에 뭐가 탈골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체열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가 그 체열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심정지가 10분이 됐는데 거기 있는 의료인들이 이제 그 뭐랄까 좀 실수한 거고 미숙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딸은 항암 환자고 암을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됐고 지금도 불안정한 가운데 있죠. 5년 동안은 예우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험생이고 재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안 그래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의료사고로 강아지가 죽었는데 자기 딸이 여러 부작용이 많다고 엄청 말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또 많이 듣고 있는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기 안에 내가 아주 단어를 전 딱 명확하게 해서 강박과 노이로제가 있다. 행위적으로 나쁜 일이 오지 않도록 내가 케어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관리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모두 관리하고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느라 본인은 탈진이 되고 가족들은 너무 숨이 막히는 상황. 그런데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 안에 강박과 노이로제 증상이 점점 그 하양이가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이제 딸을 보면서 그게 아주 피크까지 올라간 상황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 안에서 일어난 거고 저는 그걸 잘 정리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강박과 노이로제 증상이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원치 않는 상황이 나에게 올 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런 매뉴얼을 짜서 행동을 해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막아보고자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저면에는 불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에 나가게 된 거죠. 불신앙의 회개에 나가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버리듯이 주님 앞에 자기 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불행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 부분이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고 나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에 어린 양의 피를 그쵸?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서는 식탁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 밖에는 어떤 거예요? 죽음의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이 문설주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가정과 나를 커버하고 있으면 나는 그 안에서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첫 단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죽음의 천사, 어두움의 영, 죄로 묶여있는 우리가 그의 포로된 질질 끌려가고 죄책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강박적인 노이로제 증상을 일으키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미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보혈의 은혜밖에 없어.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다시 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그냥 단순히 자기 죄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충만함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니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나와 똑같이 죄에 묶여있는 그 자들에게 가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원수와 죄악과 마귀의 포로됨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통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허락하셨는데, 죄를 은폐해. 난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합리화합니다. 그거에 실수로 유출된 거야. 내가 유출시킨 게 아니고 실수로 유출시킨 거야. 유출된 거야. 엄청난 합리화, 자기 변명.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지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런 사건이 됐든, 오늘 이 말씀이 됐든, 여러분이 읽는 큐티의 말씀이 됐든, 이 거울로 나의 죄를 비치는 그 선지자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회개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정말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 회개를 하는 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사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네.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면 그 안에 은폐해 놓은 죄, 그가 가려놓은 은폐한 죄를 계속 들춰내시고 빛 가운데 드러내셔서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다 깨끗이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보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영이 강건하게 되어져서 나를 포로로 장악하고 있던 그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의 능력이 넘쳐서 산 영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헤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그거를 원수는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첫 단계의 회개를 막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막습니까? 나는 피해자다.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 결혼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혹은 저 사람이 내 사업에
이렇게 나를 사기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이중장부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스마트폰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서 저절로 녹음이 됐다. 내 실무진들이 유출을 했다. 나도 모르게 유출을 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자, 내 자식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다 위조해가지고 누군 한 명 정당하게 공부한 사람이 떨어지고 불법으로 들어갔는데 억울하대. 재판관이 잘못됐대.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구, 야구 할 거 없이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이 교만하고 능욕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반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했으면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양이 없어지면 4배를 갚아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마리 죽였다고 한 마리 갚는 게 아니라 4배를 갚는 거예요. 정신적인 위로 보상금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해놓은 것이 사실은 이 헌법이에요. 기독교 국가들의 안에 있는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그것들을 옳다고 할 뿐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 다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는 자들까지 다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쓸 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자, 내가 동성애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유지하고 회개하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날 때부터, 유전자부터 그렇게 동성애가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장려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회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은폐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을 때 회개로 나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총살당하는 그러한 북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주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미쁘사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신 그 심령이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정신과 약을 붙들고 삽니다. 사람들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쇼핑 중독에 빠지고 드라마 중독에 빠지고 섹스 중독에 빠져서 삽니다. 그 죄를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그 죄가 자기의 정신을 완전히 멘붕이 올 때 약을 먹을지언정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픈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용납되어질 수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치인들도 지도자들도, 그러니 아이들이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세상에 자라게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정치 조직, 또 문화 조직, 사회 조직, 언론 조직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맞서서 내 자식들,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신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히 지배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숨 쉬듯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숨 쉬듯이 불러야 돼.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삶을 배워야 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부르십시오. 모든 생활 가운데,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루에 100번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완고한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삭제해 버리시고 도말해 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요청함으로 날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서진 성도 되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